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예, 한 번 더 인사해요. 절대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시작. 예. 집에 있는 사람을 매가지 잡고 끌고 나온 게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올라왔다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가 여러분들의 권면하기 전에 여러분 가슴팍이 뜨거워야지. 꼭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고, 열심히 해보라고 본인이도 날뛰고 애써야 될 처지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하고 매달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응답받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응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는 바를 깨닫는 거고. 응답은 두 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원하는 걸 못 받은 걸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네가 네 똥꼬집대로 사는 거지, 그것은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응답은 주님이 우리가 구한 바에 관해서 응하여 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해서 답해 주는 것을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네가 원하는 바를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맞아도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면 기도도 거짓된 미신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되려면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 하여 구하는 바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루어지는 것은 크나큰 감사거리고, 충분히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고려하여 구했다곤 하나 자기가 알지 못한 부분에 관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 기도 자체가 무엇이 교정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유 있어 부르셨듯이 응답 주시려고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주님이 헛되이 돌려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단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의 응답을 편협적으로 한 귀퉁이의 한 면만 스스로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정코 하나님이 이유 있어 불렀으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나 내가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한 게 있거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내가 원했던 바도 이루어 주기도 하지만, 주님이 철없이 내뱉는 기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주지 않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된 일로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근데 이제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건 쏘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누구보다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는 힘쓰나 참 되는 꼬라지가 시원치 않은 사람 많아요. 직간에는 악을 써대는데 공중을 떠다니는 소리에 불구하고 금양로에 담겨지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정할 만큼 애절한 모습이 눈물을 펑펑 쏟고 찔찔 짜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측은하다 하여 혀는 찰 수 있겠으나, 결국은 상달될 수 없는 쓸데없는 자기 똥꼬집에 신세 한탄에 탄식만 하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 이전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는 건 자기의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살피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합당하다 싶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는 내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인지라 그 기도의 내용을 교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바, 주님이 들으심직한 기도는 드려야지 지 혼자 악만 써대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기도라면 스스로가 몇 마디 쭝얼거리고 예배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만 스스로 만족할 뿐 열매도 결실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늘 잊어서는 안 될 일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올바른지 내 기도가 마땅한지를 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비로소 인생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개떡 같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고 오늘도 이 자리를 허용하는 거지. 오늘도 다급한 목소리를 질러대고 악서대는 일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상처 입고 우리 때문에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쫓아봐서 두들겨 팰 일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엎어져서 하나님하고 친한 척 한다는 일이 얼마나 누군가에게는 역겨운 미친 짓이냐고. 그러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눈구녕에 눈물 쏟을 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슴 아팠을 사람 때문에 회개하고 진작 시도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 결정해야 했던 일이었는지 내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자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미친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를 더럽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엎어져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지만 어떤 죄인이 더러운 꿍꿍이를 갖고 내뱉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때문에 더러워지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주님 얘기만 나오면 어쩔 바 몰라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이미도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기치고 등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 우리도 한 귀퉁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지. 누가 거짓말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너도 공범이야. 누가 헛소리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앉았으면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이고, 옳고 그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든지 그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 될 네가 아무 말 안 했지만 네가 묵인하고 가만히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헛소리 할 때 네가 거기 있어서 너도 자기 편처럼 당신의 자기의 얘기를 옹호해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함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위선자, 거짓된 인간들, 가짜들. 오죽하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 다니는 것들은 더럽게 많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가실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다 쏘가지 같은 거 아니고 같은 유의 문제를 만났다 하여 그들의 기도가 다 같은 뜻은 아니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려고 부르셨으니 원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돼서 가슴 치며 회개하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하여간 웃어도 웃을 만한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내가 엎어져 기도는 하지만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은혜 받기 어려워.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듣는 일이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중심 또한 다르지만, 내가 올 것을 온 게 아니고 한 번쯤 왔더니 사람을 이렇게 다급하게 구속으로 뭐냐고, 그런 것들은 팔자가 더러워요. 그런 것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되는 꼬라지가 없어. 인류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발전되는 줄 아세요? 문제를 만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발버둥 치면서 문명이 발달이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위기를 만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집중력을 발휘하고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깨달음과 더불어 그의 사고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의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어. 그럴 때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이것저것 가리는 일에 힘쓰지만 절박한 처지가 되면 생존 본능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 근데 아직도 살만하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이 거지 같아요. 아직도 내가 병원 가면 살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도 옹알이 하듯이 몇 마디 내뱉다가 자리를 떠나지만, 세상에 방법이 없다 싶으면 무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나도 그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나기가 어려워요. 무사람은 잘 때가 됐다고 침상에 눕지만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매달리고 또 몸부림쳐요. 여유 있는 것들이나 옷에 먼지가 묻을까 손가락을 튕겨가며 먼지를 털어내지만, 절박한 사람은 자기를 도울 사람 만나면 길거리고 진흙탕이고 무릎 꿇고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올라오셨으니 그 꼬라지가 돼서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매달리기보다는 누구보다 여유 있고 또 더 나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듯 보여지는 위치에서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현명한 거지. 오늘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에 영과 육도 다 변화되어져 돌아가길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으로부터 그의 존재가 드러나고 39장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도 살만하다 싶으니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한 그에게는 깊은 깜빵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꿈 해몽을 하고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만큼 성령의 감동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는 타객이요 종살이 했던 인간이요 거기다 억울한 죄명으로 들어갔지만 죄수의 신분에 왕 곁에서 왕과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가 대단한 국무총리의 입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창세기 39장에 가장 그의 생활에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복을 줬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자기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몰아놨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아요. 소위 37장부터 시작된 그 요셉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데, 놀라웠게도 딱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추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간단하지? 이쪽으로 오면 되지. 가운데로 오세요. 남들은 괜찮은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 그렇지, 두 사람이 오면 간단한 걸. 그래, 가운데로 오세요. 손도 한다는 걸 끄는 것보다는 옮기는 게 더 편하네.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악은 쓰지만 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은 없네. 쥐뿔이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장소적으로도 함께 한다는 거고,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장소적으로 함께 하지 않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의식하여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무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여러 다양한 예편네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냐고요.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도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냐고요. 비참한 꼬라지가 되었을 때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악을 쓰는 당신, 형편이 달라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의식과 생활 양식은, 행동은, 삶의 모습은 보여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이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꼬라지가 어려울 때는 다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몸부림치지만 형편과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지난날 고생했던 것은 잊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 고생한 일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세 번째, 처음부터 자기는 이렇게 대단한, 출신 성분이 대단한 인간처럼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다 자기의 인생 개인사 속에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끝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처럼 아멘 했는데 다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여지는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역대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만히 다뤄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여러분은 무척 은큼하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밀하고 섬세하게 구석진 곳에서까지 더러운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이 살펴 자극하고 충고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통하여 아차 내가 그 생각 잘못했지, 아차 내가 그 생각을 했더니 이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고 권능도 가지게 하실 목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많은 것들을 듣게 하고 교육하고 가르쳐 줄 목적이에요. 교회에 출입했다는 것은 교회를 출입한 것으로 교회에 등록한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교회에서는 이 구석 저 구석에 사역한다고 하지만 거지 같은 인간도 한둘이 아니며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나발이라고 얘기하지만 못되고 더러운 짓을 원수막에 사주를 받아서 행하는 인간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뉴스에 그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곳곳에 가슴 아픈 얘기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있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은 12제자 중에 3제자를 특별히 각별히 사랑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가게 되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여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십사 하고 도움을 청해요.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 가셨고 이미 죽어버린 딸을 살려내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자리에 부모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했으니 12제자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주님이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오해가 된다면 주님이 더 큰 기대를 갖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놀랍게도 목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졸고 있다가 깨고 일어나서 이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엉뚱한 헛소리를 해댔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본문 전에 보여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2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나쁜 놈의 새끼를 빼놓고 11명 중에 3사람을 뺀 8사람은 저 밑에 앉아있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권능도 가지게 하실 목적으로 부르셨으며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각별히 사랑하여 특별히 그들에겐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더 많은 것을 목격하게 하셨으며 더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세 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며,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도 체험했으니 스스로가 제안하여 물결 위에 배가 심히 요동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오라 하심으로 정말 물 위를 걷게 된 사람입니다. 진짜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요럴 때 아멘해야 물 위를 걷는 것보다 하찮은 그 거지 같은 것들도 해결되는데, 아멘을 안 한 여러분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등등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선뜻 앞장서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또렷하고 명백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고.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멋진 신앙 고백까지 했던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할 때는 그는 목숨 걸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벌겋게 상기된 목소리로 그는 말하기를 결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장본인이 오늘 본문에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그 인간입니다. 오늘 신앙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믿음을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당신은 신앙이 스스로가 장담이 됩니까? 베드로가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땐 그 당시에 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장로가 됐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의 고백은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어요. 권사가 됐을 때, 집사가 됐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할 때 누구보다 멋진 신앙 고백은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지켜요? 이 자리에서 믿음이 대빵 좋은 것 같으지 이 자리 떠나 돈 몇 푼이면 눈이 뒤집어지고 전화 한 통하면 여러분 뚜껑이 열리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고 착한 자가 앉아 있다가 오늘 저녁에 집구석 가서 한판 붙을 사람이 있다고요.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말다툼에 하찮은 얘기 한마디에 대판 싸움을 벌일지 모르지. 오늘 집에 가서 뭔 일이 생기거든 제 예언이 맞았다는 걸로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뭐로 증명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개인적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제예요. 예기치 못한 도전이 우리 주변을 원수마귀가 맴돌면서 틈을 보고 도전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니까짓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니까짓게 어떻게 주님의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각오를 안 해서 이짓거리며 결단을 안 해서 우리가 이짓거릴까? 진짜 신앙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말하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라는 건 나자빠져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찌 그가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시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바, 당신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눈물을 가득 담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기억도 나지 않을 일이며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내뱉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를, 우리와 다른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조차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진 습관이 되도록 말입니다. 한번 제가 그런 설교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여 곁에 함께 있게 했지만,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 있게 했어도 그것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어디로 기도하러 가신다는 건 알아도 그놈들은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그들이 기도할 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서 할 것은 없었으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심조차 피곤의 이유였고, 내일도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르고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 지금 피곤하니까 단잠이 더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둠의 세력의 전략은 분주함 속에서 기도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게 하고, 자꾸만 그가 얻게 되는 직함은 드러나지만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들어 분주함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없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전보다 더 시간을 쪼개가면서 분주함은 사실이라도 결코 하나님께 영광 땡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 기도의 사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거듭 깨워가면서 기도도 하게 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구속사역을 위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죠. 마침내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기꺼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말할 때 네가 충분히 고려하여 나를 따른다고 했으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생 정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너지만,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는 내가 저녁에 해가 뉘어 넘어갈 때는 호텔에서 펼쳐지는 만찬을 즐기고 6성급 7성급 호텔에서
편한 잠자리를 잘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 이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신 주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곧 죽는 것을 말하며 그 모든 것을 이미도 버리고 주님을 쫓은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한 자기의 남은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놈의 새끼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믿음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다고 평생 주님을 개떡이나 헛소리하고 있네. 여기도 지금 있다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 어쨌든 돈이나 달라고 목소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우리는 크지. 어쨌든 돈이나 주시오, 어쨌든 한 건이나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인생을 얼마나 볼까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가짜 사기꾼이 많거든. 누군가의 돈을 빼앗아서 사기꾼이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믿음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믿음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기꾼들. 교회에서 11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11조 봉투에 담아 드릴 뿐이지 11조가 아닌 것을 11조 인양 드리는 거짓말장이다. 자기가 어떤 직분의 사람이라고 선뜻 먼저 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꽤나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무사람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앞세워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사깃발 치는 사람들. 마침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꼬라지에 또 지가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것도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예수님이 끌려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고, 그는 58절 하인들과 함께 그 모습을 멀리서 불을 쬐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이 앉아 신문하는 모습을 하인들, 대제사장들과 그 집에 하인들 틈바구니 앉아 불을 쬐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한 여종이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부인했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갔는데 그 자리를 떠났는데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조금 후에 73절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 한패다. 집단을 이룬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했던 무리,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 너 기억하고 있지? 너도 그 도당이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놈이 누굽니까? 무리를 걷던 그놈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가운데 앞장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인간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할 때에 흥분 속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핏대를 세워가며 목소리를 높였던 인간이 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을 거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저주하며 강한 부정의 뜻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 네가 말한 대로 저 예수와 내가 관련이 있다면 나는 네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을지. 나는 결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는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내가 네 말대로 저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는 말했을지도. 그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자 노릇을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집니다. 한때 다수의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인간이 누구도 하지 못한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무사람이 한결같이 우러러보며 대단하다고 봤던 그 인간이 이런 인생이 될 줄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우리의 신앙을 장담합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야 찬송할 때는 흥분이 있고 좀 더 무슨 생각인지 찬송 속에 울먹거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으며, 가는 곳곳마다 갖고 있는 직분이라고 개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게 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떠버리긴 하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때는 거침없이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베드로처럼 그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는 생각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이지. 언제나 신앙은 그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때, 그동안 당신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곤고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제사상에 엎어지는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 전에 다가와 부들부들 떨고 별 이상한 짓을 다해가며 유난스러운 일을 행하며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악썼던 사람이 그 시간만 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은 그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르두개가 에스더를 향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네.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웠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그 많은 역경 속의 믿음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고치며 개선하며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 그때를 피하면 너는 가짜. 대부분의 엉터리는 이때가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가꾸게 하신 이유가 된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순간을 모면해 보자는 잔머리에 결국은 주님이 저울에 달아본 즉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메네메네데겔 우발하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빼앗아 갖고 온 그것들이 술잔을 돌려가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들에게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만한 두려운 광경으로 벽에 손이 나타나 글을 썼으니 메네메네들 되게 우발하시니라.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달아본즉 너 개떡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그가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모습으로 하는 그릇된 짓거리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짓밟고 하나님께 맞서보겠다고 하는 못된 짓을 결코 하나님은 더 이상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지요.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을 왜 만나는지, 내가 사력을 다하고 애써 왔는데 엎드려 기도한다고 보낸 시간도 적지 않은데,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진지한 마음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힘쓰기도 했으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지, 그동안의 신앙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으로 이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날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날을 위하여 예비하여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맞서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고 주님의 시련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광된 은혜를 입습니다. 피로를 따라 잔머리 굴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했고, 시련과 역경,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신 말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겼던 한때가 기억도 안 날 만큼의 과거 일에 묻혀져 버렸고, 오늘은 지가 사는 것은 마땅하고 더 많은 것을 지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마귀적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만 생겨도 원망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불평거리로 여기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너 필요 따라서 그 모든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양 능하다고 하는 주님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너는,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겪을 수 있는 그 현장에 왜 주님과는 함께 하지 않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신문당하는 예수님 곁에 있어서 멋들어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전에는 대사장들이 신성 모독의 죄라고 그러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거든요. 그럴 때 멋진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가 뛰어들어가 내가 이분과 보낸 세월이 적지 않고 숱한 시간 내가 지켜본 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깨달음이 있어 주님께서 이미 이르신 말씀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그는 통곡했다고 말하지만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했다. 십자가에 바싹 붙어서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말이 없어요. 마침내 거지 같은 베드로를 주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개떡 같은 그에게 이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 물으신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여 거룩한 주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지요. 목격한 바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한 그에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비로소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중 약속된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죠. 가는 곳곳마다 목숨 걸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전해 듣지요. 과연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는 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환경 개선과 억울한 처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살펴 본때 있게 나를 억울하게 만든 고놈의 새끼를 모가지를 뺐다 껴줬으면 당신의 처지에 환경이 달라져 사람들에게 멋들어진 모습을 보여줄 놀라운 위치 상승과 신분 상승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를 원할 뿐이지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장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써가며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은 있는지 대충 지금 분위기 살펴보면 은혜는 없고 성질만 생기는 것 같은 표정만 있지만 그게 죽어야 되고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을 짓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는 또렷하게 맞서서 논리적으로도 얘기하지 못하여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만만하게 보고 맞서면 될 일인 것처럼 곧다구로 신앙생활하면 팔자가 더럽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누구도 당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받은 지적을 쫓아
통해자복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함께 해주시길 원하여 다가왔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게 되었을 때 국군이었던 링컨에게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달라고 말하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저기 남북은도 그러니, 왜냐하면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 거예요. 성경에 종을 부려도 된다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쫓아 결코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이래 놀라운 걸 링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말은 늘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도 버려야 된다는 것과 나름대로 세운 갖고 있는 비전과 꿈도 수정되어 져야 된다는 것과 이미도 적지 않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에 낯선 하나님의 전으로 무릎 꿇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미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 그곳은 주님이 천국 되게 하고, 여러분 그에게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에게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희락과 감격이 있게 하니 성령을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각양의 열매가 그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또 자기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고 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셉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최고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없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은 생활 속에 드러나,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형제들 앞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원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받고 아버지라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안갚음을 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셨으니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주어진 권한과 여건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행한 그릇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그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당신들을 잘 섬길 것이며,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잘 돌봐줄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기대 가운데 무릎 꿇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멀리 계신 것 같았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나하고 함께 할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현장에는 낯선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와 수제자인 베드로도, 오히려 지난날 함께 있었던 시간마저도 부정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때 지난 날은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세월이 지금 지난, 그러나 주님을 정작 만나야 될 시간이 임박한 지금은 믿음이 더 좋아지는가? 주님을 만날 때 최고의 행복한 것은 신앙의 최절정의 전성기 때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신앙의 전성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른 방법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원에 올라온 게 무슨 벼슬입니까? 개떡이나.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헛되이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당신 피로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악서대는 소리를 언제까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합니까? 평상시는 함께할 마음은 없으면서도 주님을 신도하지 못하는 사람, 가짜 엉터리,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힘주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